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화요일을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 때에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오셔서 머무시고 아침에 다시 성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은 죄악과 탐욕의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면서 밤새 기도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 기도원 시내가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이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둘째로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염소 2마리를 택하여 하나는 죽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광야로 보내 살려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속죄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사셀 양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드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히브리서 11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문 밖이라는 뜻은 예루살렘 성 밖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양이 되신 것은 레위적인 제사를 끝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죽으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매우 신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산, 즉 감람산이나 혹은 근방에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이 산을 바다, 즉 갈릴리에 던지우라고 말하고 의심치 않으면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셔서 아마도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하여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니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덧붙여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 말씀에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의 기적과 용서를 함께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편집 과정에서 용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살짝 끼어들어 왔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용서에 관한 구절이 없습니다. 실수로 이 구절을 끼워 넣었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마가의 기록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도와 용서의 중요한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산을 향해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했던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도대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을 할 것이며 왜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 유대 랍비들 사이에 잘 알려진 단어가 있는데 산의 뿌리를 뽑는 자 또는 산을 옮기는 자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유대 학교에서는 가르침이 매우 심오하고 뛰어나고 미덕이 탁월한 선생에 대해 산의 뿌리를 뽑는 자 또는 산을 옮기는 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가르침이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하여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놀라운 가르침을 의미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이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월등하고 권능이 있었다고 마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산을 옮기는 자, 산의 뿌리를 뽑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산더러 옮기우라고 말하고 산뿌리를 뽑아낼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지구에 산의 뿌리를 심으시고 산봉우리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것을 뽑고 옮길 수 있으신 것입니다. 뿌리를 뽑는다는 말은 근본을 뜯어 고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옮긴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킬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광기나 욕망이나 증오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이 인간의 욕망이나 열정이나 누구의 원수를 갚는 일에 사용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엄청난 기적의 용도를 제안하셨는데 그 용도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산의 뿌리를 뽑아내고 산을 옮기는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동급의 능력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의 광기와 욕망과 증오를 뽑아내버리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횡재보다
어떤 행운보다도 더 크고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산 뿌리를 뽑아내고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동급의 능력입니다. 산 뿌리를 뽑으시고 산을 옮기시는 분, 우리가 과연 남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자를 추워도 남김없이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마치 산을 통째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깨끗하게 전혀 미움과 증오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만일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일말의 끝부분까지 100%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일말의 끝부분까지라도 용서했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분통과 미움이 두더지가 불을 파고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기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용서했는가 싶으면 울컥 솟아오르고 잊어버렸지 싶으면 집요하게 생각나는 것이 미움이요 증오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영적 스승이시며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완전히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죄까지도 온전히 용서하시는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온전한 용서를 성공적으로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과 그리고 완전한 부활과 완전한 승천, 완전한 중보자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완전한 여정은 바로 완전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산을 옮기시는 능력, 산뿌리를 뽑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누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만심이나 욕심이나 교만함이나 증오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말하거나 믿거나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옮길 만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의 잘못을 온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100% 용서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놀라운 또 하나의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친구, 빚진 친구를 용서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옮기신 산의 끝자락에 붙어서 함께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산입니다. 태산 같은 죄의 뿌리를 주님이 뽑으실 때 우리는 호리만한 작은 죄를 주님과 함께 뽑아내는 것입니다. 집 주변에 있는 무성한 잡초를 뽑아내는 아빠 곁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린 아들이 한 가닥의 잡초를 뽑고서는 아빠 내가 잡초 뽑았다 하고
자랑할 때 아빠는 그래 이 많은 잡초 아빠랑 네가 같이 뽑았단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산 같은 죄는 우리 자신들의 죄이며 호리만한 작은 죄는 이웃이 우리 자신에게 행한 죄입니다. 이 탁월하고 권능 있는 말씀을 썩어질 물질이나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데 절대 사용하지 맙시다. 마치 믿음만 있으면 또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와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능치 못함이 없다는 천상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리저리 거니셨는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을 말합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원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모체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성막은 내부로부터 세마포 덮개, 흰 염소털 가죽 덮개,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 그리고 해달의 검은 가죽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 해달의 장막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는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흰 염소털 가죽 덮개는 죄사함 받은 성도, 세마포 덮개는 거룩한 천국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천국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물론 그 당시 헤롯의 성전은 모세가 세운 성막과 전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고 그곳에서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더럽혀진 성전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전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 장사치들과 협작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참담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이 더러운데 청소하는 게 소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장사꾼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왜 자기들의 이권이 달린 상인들을 내쫓아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가 불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 장사꾼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들의 얻을 이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든 말든 그들의 헌물과 예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속만 챙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전을 정욕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예수님은 왜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수없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곧 성전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며 자기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실 증거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는 양심이 마비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죄사함은 돈에 칠 가치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눈에 들어오고 그것만을 쫓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들 자신들의 몸이요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고 지금도 그 권세로 우리를 청결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산을 옮길 만한 기도의 능력과 산뿌리를 뽑을 만한 기도의 권세는 오직 죄사함과 용서에 있습니다. 죄사함과 용서의 기적을 체험한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주님의 은혜로 타인의 죄를 용서한다면 온전히 거룩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것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열쇠는 죄사함과 용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사함과 용서보다 더 큰 기적과 능력은 없습니다.